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아마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평안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참여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남바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들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를 드리다가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결사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몇 년 전 서울 종로에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 옥한음 2편 제자도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동대문교회 오기 전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자 옥한음 1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자 옥한음 1편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한음 목사님의 삶과 그의 제자 훈련 열정에 관한 영화로 영화를 관람했던 직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영화인지라 이 제자 옥한음 2편도 많은 기대를 안고 보게 되었죠. 근데 영화는 시작부터 제 기대와는 다른 참 뜻밖의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고 옥한음 목사님의 일생도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한 그 이야기도 아닌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라는 절에 관한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길상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길상사는 한때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정이었습니다. 이 대원각은 우리나라 제3공화국 시절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들며 일명 밀실정치의 현장,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정치를 논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원각의 안주인이었던 김영한이라는 분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차 1987년 미국에 체류할 당시 설법을 위해 미국 LA를 이 법정 스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법정 스님을 만나서 당시로 시가 1,000억 원여에 달하는 이 대지 7천여 평의 이 대원각을 시주하겠으니 절로 만들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는 이 시주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김영한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청을 넣자 1995년 마침내 청을 수락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말사로 조계종에 대법사를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후 1997년도에 이름을 지금의 길상사로 바꾸어서 이어져오게 됩니다. 제자 옥한음 2편 제자도라는 영화에서 주목해서 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법정 스님이 1972년도에 동아일보에 무소유라는 수필을 하나 써서 발표하셨는데 이게 책으로 다시 출판되었을 때 370만 부라는 놀랄만한 판매를 기록하게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 하나가 많은 인기를 끌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법정 스님이 책에서 글로만 무소유를 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사상과 일치된 삶에 감동했던 이 김영한 씨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잘 나가던 요정 대원각을 아무 대가 없이 절로 사용해달라고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이 무소유의 사상과 삶이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영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배우기 위해서 이 길상사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상당수가 이 길상사를 방문해서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본인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과연 이 제자도가 어떤 모습이냐고 말입니다. 제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리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 또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올바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고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각 장의 내용마다 그 의미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13장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에 따르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주후 46년이었고 이후 48년까지 대략 2년 정도를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대략 15년쯤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에 따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이제 땅끝까지만 가면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날이 가까워오는 것인데 그 땅끝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이방의 문을 서서히 열어가게 하셨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제자가 되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안디옥교회를 떠나 배를 타고 구브로로에 들어가서 이 구브로 섬 전역을 전도하다가 이제 바보와 버가를 거쳐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높은 고원지대 지형으로서 험하고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등 좀 찾아가기 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서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또한 유대인의 회당도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었던 곳이죠. 이런 복잡 다단한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게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자기가 안주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좀처럼 하지를 않죠. 그것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이사해서 새로운 동네로 갔을 때 그 처음 느끼는 그 낯섦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말단 사원으로 출근했을 때의 그 눈치와 긴장감 등 이런 것들을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짧은 기간 익숙하지 않은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씻고 먹고 자고 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소하게 생각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행하던 일들이 그런 단기 선교에 간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지, 어떤 사람은 해외만 나가기만 하면 변비에 걸린 것처럼 화장실도 며칠씩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결해서 그렇기도 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렇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험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법들을 배워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바로 주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 또 어려운 환경, 이것을 다 감내하고 나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을 닮아가고자 모든 것들을 감내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던지고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복음 들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도 환경도 견디어내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지요? 혹여 사소한 것에도 불평과 불만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내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그 상황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된 자세로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2, 3문 정도 복음을 요약해서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라고 하면 참 그것 하기를 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묵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2, 3분 정도로 요약하는 것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를 어려서부터 지도해 주신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다니고 또 늘 부를 찬송을 암송해서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똑같은 이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다니고 늘 찬송가를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들이 바울 일행에게 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좀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점령,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 세례 요한과 예수의 출생,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법 등까지
성경 전체를 출애굽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이후의 삶까지 정확하게 요약해서 핵심을 찌르며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부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대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핵심만 정리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스스로가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복음 전함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늘 무언가 준비하면서 그 예비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의 지나온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한 몹쓸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감격을 생각만 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기회가 갔을 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자신을 잘 가다듬고 다듬고 다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보다 적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구원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는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당신들도 제발 좀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깨닫고 경험하고 변화받는 삶을 살았기에 담대하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을 주제로 찬송과 가사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과연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저런 개막내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 희생, 사랑 등과 같은 성경의 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님 보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오늘 하루도 좀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좀 감내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이리 크실진데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분의 향기를 내며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 제자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이 한파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교회가 언제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교회 마당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스스로를 반성하며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크실진데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을진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